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렇게 말씀 물어볼 때 교회는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거로 예수. 그럼 이제 교회는 예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 또 구원자. 다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 자녀들은 내가 낳았죠. 그게 당연히 내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때때로는 내 속을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런데 내 자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걔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걔는 존재하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때문에 존재하고 내 책임이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거 좀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된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뭘 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또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이 또 하도 애를 먹이니까 내가 니한테 뭘 안 해줬는데 하면서 내가 니를 놓고 말이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관계라고 해요. 관계. 그러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냐. 이게 이제 기독교다, 교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누가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병들었는데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 고쳐줘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네.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게 아니고 저희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누굴까?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돋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게 주라는 거예요. 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이걸 이제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베드로도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침례라 그러는데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냥 침례 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침례 받으러 오면은요, 침례 요한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구누구 해요. 아 우리 생각하면 누가 오면은 야 환영한다 너 침례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이 오는데 해결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건 아무한테나 행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른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병이 못 고쳐. 사람 고치지 못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도 못 고치고 저 사람은 못 고쳐. 그래 알 수 없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요. 내가 개인가? 내가 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었어. 딱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왔는데 믿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돼요. 안 돼요. 믿음대로 되는 사람은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을 보고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여자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 그 말을 받아가지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민종기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봤어. 보니까 말도 안 하셨어. 그 믿음 보고. 그럼 그 믿음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자격증 믿는 거야 그냥. 그냥 혼자 믿습니다. 이거 완전 안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간단하잖아 그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멍멍. 그 여자가 뭐가 됐어요? 개. 그때 개는 나쁜 의미의 개가 아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예수님 누구예요? 주인이고. 자기는 뭐다? 자기가 뭐가 됐어요? 그 말에는 자기가 개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개 길러 봤어요? 많이 길렀습니다. 많이 길렀죠. 옛날에 우리 예삐도 알잖아요. 무찬이 예삐. 그 맨날 돌아다니고 동네 돌아다니고. 아무 집에 없어. 며칠 있다 3일 배고프면 집에 돌아가고 시커멓게 집에 돌아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배고프니까 이제 온 거야. 참 이거 개어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 닫아 놓으면은요. 문 닫아 놓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내가 없으니까 문 닫아 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 말하니까 네가 그 말을 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함으로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내 혼자 주야 믿습니다 뭘 믿는데 몰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는 그 믿음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안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는 예수님이 네 믿음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다 누가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면 수로본에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래서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이상하게 이게 설교가 이렇게 원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집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엄집산이라는 사람 왔어. 딸이 있잖아요. 정신병 들었어.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좀 난감하더라고요. 딸이 정신병이 들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정신병이 들면 나도 봤거든요. 누가 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난리치고 이래. 근데 보니까는 신기하죠.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유부녀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유부녀하고 죽자 살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 유부녀가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하고 이제 남자에게 왔는데 그 여자 버려버린 거야. 그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가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왔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니까 여자가 돌아섰어. 정신 이상이 와버리더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그 정신 이상 딸을 데리고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 혹시 옛날에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 음집사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 할머니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총각 때 유부녀를 만났는데 유부녀가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혼을 하고 우리 남편하고 왔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버려와 그 여자가 돌았다. 자, 근데 이 음집사의 딸이 음집사가 그 이제 남자하고 결혼했겠죠. 결혼했는데 음집사의 딸이 이제 강원도 살았는데 도시로 와가지고 유부남을 만났어요. 진짜 유부남 만났어. 만났는데 그 유부남이 음집사 딸을 버렸어. 근데 음집사 딸이 미쳤어. 똑같아. 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 음집사 보고. 음집사 할머니야. 혹시 옛날에 이와 비슷한 일이 집에 있었습니까? 진짜 있었다.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도 처음 몰랐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자기가 총각 때 있었던 일을 해주는데 지금 그게 누구한테 다가 있어요. 진짜 자기 딸이 똑같이 돼가 있는 거야. 나도 깜짝 놀라서 그거 처음 듣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딸이 정신이 이상하니까는 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과대망상 또는 뭐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누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노숙자들 술 많이 먹잖아요. 정신 이상해진 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저기 스테반의 집에 있던 그거 어느 날 목사님 누가 나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널 죽이려고 그러면 밖에 누가 있어요. 내가 나가봤다니까. 누가 있긴 아무도 없는데. 술 먹고요. 정신이 이상되고 그러는 망상에 빠지는 사람 하나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망상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음집사 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뭐 딸이 낳고 안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 음집사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미나이다 예수님께 미나이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교회로 왔는데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다 또 이제 안 되면 누가 무당이 영하다 하면 그 무당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앉아 돼지가가지고 또 그거 하고 앉았어. 또 절에 누가 앉아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고 앉았어. 나 진짜. 근데 그 사람 또 음집사 교회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음집사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냥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이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 자, 이런 것들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병을 고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예수님이 야 개들에게는 자녀들 개들에게는 안 줘! 가!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나한테는 안 준다. 근데 여자 그거를 듣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고개를 짝 낮추고 멍멍하고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그걸 보고 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겸손히 자세란 말이야. 자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을 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 만난 사람, 병 고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병을 고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지만은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쳤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분명히 그런 예수님의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제자가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믿음 보고 아이고 내 믿음이 크구나. 또는 여러분의 말을 보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앞에 다 빼보고 믿음대로 될 거라고 하면 자기 혼자 믿는 거야.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돼요? 자,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대로 되는 종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되는 종교예요. 내가 개가 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개처럼 엎드렸어.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 지방에 아직 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크게 하는 게 초창기에 병을 억수로 잘 고쳤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오면은 고쳤어요. 여자가 뿔 구멍 돌아다녀요. 진짜. 근데 그거 뭐 데리고 왔는데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귀신 안 나가더래. 그래서 이분을 작정하고 3박 4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힘드니까 나가고 있어. 금식하면 기도하고 했는데 귀신 떠나갔어.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하더라. 교회가 부흥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 딱 요런 사람 딱 데리고 올 때 보면 안 돼. 이 지금 이게 고쳐지겠냐 안 고쳐지겠냐. 그건 하나님 시험하러 온 사람이야. 아 목사님 이야기들 목사님 병 고쳤다 하는데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고쳐보시지요. 절대 안 고쳐. 안 고쳐진대. 왜 안 고쳐지냐면은 자기는 안 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대. 안 고쳐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수님, 저기 목사님, 한번 우리 딸 한번 고쳐보시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시험하는 거야.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저 목사님, 우리 딸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겸손한 모습. 아멘? 겸손한 모습이 있어. 그럼 이 목사님 판단을 한대.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 안 듣겠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듣는 거 아니야?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듣고 이 병자가 오고 이 병자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왔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야.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대건 알아. 이게 고침 받을지 안 받을지. 성경의 말씀은 1.1에 거짓 없어요. 오늘날은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긴 하는데 성경처럼 하면 되지. 근데 성경처럼 안 한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한테 빚졌어? 예수님이 너무 병든 거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런 의무는. 은혜를 모르는 자 너무나 많아. 지 죄를 못 깨닫는 자도 너무나 많고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펴봐요. 마태복음 8장. 1절 8절에 보니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하거늘 예수께서 소문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예수님을 이 절한다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절한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원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즉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지. 예수님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지.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더라도 그분이 원치 아니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이요? 내가 원하면 아니야. 주님이 원하셔야 돼. 그럼 네 뭘 보고 주님이 원하는데? 너 뭘 보고 주님이 원하는데?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8장 5절에 가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8장 5절에 6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 너희에게 이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럼 백부장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백부장이 뭘 믿었는데? 백부장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래 믿었어요? 그런 없어요. 이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을 이렇게 읽어보란 말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갈 때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찾아왔어요. 자식도 아니야. 종이야, 종. 아이를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이 병들어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중풍병이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이 듣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 군인 장교란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군인인데 100명 백부장 군인이 100명이 있는 거야. 100명. 대단한 권세. 여러분 군인 100명이라고 말하자면 그때 당시 군인 100명이면 엄청나요. 그 100명 또 10명이 모이면은 그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 군인 1000명.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군사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내가 당신 보고 우리 집 와라 말아 못하니까 당신 여기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거롭게 오라 가라 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뭐다? 수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수하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 수하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아파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보고 고쳐준다 그러고 예수님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고 오라 가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수하이니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백부장이 종 보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갈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종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말하면은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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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아멘. 아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세를 보고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 앞에 자세다. 자세. 아멘. 자세. 겸손한 자세.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겸손한 자세. 그게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와서 주님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수하가 있고 그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오는데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종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면 예! 딱 하는 거야. 군인처럼. 수하의 믿음. 수하라 그러면 이제 이거 부하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예! 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장거야. 그걸 보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야. 종이 남는 거야. 아무한테나 너 믿음대로.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한 개도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 주인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병을 고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도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나만 하나만 문둥병 고침 받아요. 나만 하나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수리아 사람. 거기 엘리야 찾아와가지고 문둥병 걸리는데
찾아왔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 요단강에가 7번 씻거라. 요단강은 공이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하다고 요단강. 큰 강도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얘가 됐어요?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물이 넘치지만 비가 없을 때는 물 다 없어 그냥. 요단강에 7번 씻거라고요. 자,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7번 씻거라. 가다가 생각해 뭐라고? 우리 시리아에는 강이 없나 내가 뭐 저 가 7번 씻거라.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씻어보자. 가서 7번 씻고 7번. 그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물에 씻는다 하는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물은 무릎 회개 회개하고 예수님이 침례받는 물은 말씀. 말씀 요거예요. 그래서 물은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이런 뜻이에요. 물은 7번 가서 씻어요.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왔어. 아멘. 야, 이런 걸 잘 봐야 돼. 물에 씻으러 가는 게 요단강에 씻으러 가는 게 뭐지? 대체 그게 저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뭐냐? 제사를 삼고 침례 주는데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침례. 두 번째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마찬가지예요. 나더러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는데 당신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 말하면 내가 가서 그대로 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을 보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네 믿음이 뭔데? 여기서 여튼에 그 사람 믿음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 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 안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있으면 믿음대로 안 된다. 내가 기도가 믿음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내가. 할렐루야. 생각 목사님 믿음대로 내가 받은 게 많은가 봐. 믿음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면 부러워.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부러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집도 받고. 그죠? 난 기도해서 믿음으로 집 받은 사람 난 처음 들어봤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난 참.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집 달라하는 믿음이 아니고 네 믿음을 보고 네 마음이 소 들어준 거야. 아멘. 근데 네가 그렇지. 그렇지. 저 뭐냐면 하나님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완전 새 거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정확하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야. 아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사셨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셨어. 그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아들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시험 받는 기사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니까는요, 침례로 침례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음에서 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 받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해요. 줄이시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야. 두 번째 이제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씌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을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여 떠받들게 할 것이다. 너를 떠받들게 할 것이다.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마귀가 천하만국 영광과 근세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히 다 줄게.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약해가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천하만국 영광 그것을 보여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분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 아멘. 지금 갈라디 2장 20절에 게 그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천하만국 영광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아멘. 원어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 그럼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예요. 그게 똑같은 거. 우리한테는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라. 뭐 시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시험하는 사람. 천하만국 영광과 그래서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예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난 이제 내가 무슨 뭐 이걸 저걸 돌락해가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직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갈 때 그분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정용 목사님 나 집돌락한 적이 없는데요. 집돌락한 게 없는데 저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나 지금 집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도는 안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최인강 목사에게 기부해. 저분도 놀랐을 거예요. 당신 놀랐죠? 목사님도 놀랐죠? 전혀 생각지도 못해. 그게 놀랐죠? 놀랬는데 모르면 놀랬으면 놀랬다. 놀랬으면 안 놀랬다.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나도 그 이야기 하는데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런 거. 그 사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계셔 춘천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벌써 그 음성을 들었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네. 원래 구한 거 아니죠? 구했지 않죠? 의정부에서도 좋은 집에 살았었거든. 8천만 원 전세.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었지. 알았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람들 극하면요 좀 하나님 섬기고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나도 집 받으면 좋겠다. 그 놀부야 놀부. 흥부가 아니고 놀부야. 흥부가 돼야지 놀부가 되면 안 돼. 다 놀부야. 흥부는 별로 없어. 진짜. 그냥 오직하면. 그리고 어떻게 뭐 박에서 보물 나가야지. 그거 생각하면은 박씨 안 물고 와. 절대 안 물고 온다 박씨. 안 물고 온다 안 물고 와. 절대 안 물고 온다. 박씨 생각하면은 박씨 절대 안 물고 와. 그렇게 되질 않는다. 착한 마음. 야, 안 되더라 아무리. 그러나 이제 포기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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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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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인데 그 아들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좀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 병도 고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수로보내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개처럼 낮추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들어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 딸의 병을 고쳐서 귀신 나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아주 무리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아멘. 민영희 목사님은 노숙자로 지금 방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내가 잘 알지. 처음에 좀 전도 생활하면서도 술 먹고 방황하고 이런 거 하나 노숙자로 술 먹고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제자가 돼요. 주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시니 요한복음 4장 1절 펴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이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은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무리, 제자. 여기는 뭘까요? 임 목사님 뭐 여기는 뭐예요? 빨리 말해봐요. 제자. 그다음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신부. 신랑 신부할 때 신부.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돼. 제자에서 신부하고 무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댕겨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 신부는 차이가 뭘까요? 그렇게 맨날 설교를 얘기해서 몇 번을 했는데 요거는 한 몸이야. 한 몸. 내가 됐어요? 예수님과 한 몸. 한 몸. 요걸 귀장이라고 그래. 귀장. 귀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이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귀장 가운데 새롭게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사르크스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요. 육체 죄를 치고 죄를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를 율법의 저주의 성령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어.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신부로 이게 성전이야. 보시라. 부르심 받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택하시. 이렇게 택하시.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들이 있었어. 병 고치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백악을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를 불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침례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12사도야. 다 원래 제자였어.
제자였는데 그 중에 12를 뽑아가지고 12사도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먼저 여기서 와서 무리해서 제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무리해서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제자예요? 친구 되려고 그거는 노력해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야 제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 제자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가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랬을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네. 믿음이 뭐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잖아. 그럼 말씀에 거하면은 참내 제자가 되면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때는 뭐 어떻게 자유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냥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면 되고 어렵다 싶으면 살아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거다 말이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근데 그 원래 이 예수님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한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면 말씀대로 다 돼요. 아멘이요. 하늘에 태양이 저기 왜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에다가 하늘을 만들었어. 궁창에다 별들을 만들었어. 창세기 1장 들어가요. (15절에) 14절에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하늘의 궁창에 그 해와 달이 있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하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자. 그 스스로 계시자라고 하면 그분이 말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 좀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9절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식물이 된다는 거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게 짐승들은 풀만 뜯어 먹고 있어. 이상하다. 왜 짐승들은 풀을 먹지? 여러분은 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못 먹어요. 먹어봐요. 못 먹나 안 먹나. 안 먹으면 먹어봐요. 오늘 저녁 끝나거든. 전에 가서 풀 뜯어서 먹어봐요. 먹나 안 먹나. 토끼풀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준다고 그랬어. 그렇게 지금 그 풀은 씨 맺는 채소는 먹어도 돼요. 근데 채소는 씨를 맺는 거야. 그런데 풀은 씨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소는 풀 먹어. 코끼리도 나무에 코 이래갖고요. 나무에 그 가지도 막 따서 먹어요. 나무 막 풀도 막 뜯어 먹고. 낙타는
사막에 있잖아요. 그 선인장 있죠. 가시가 있는 그것도 막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먹더라. 낙타 입에요. 혓바닥이 막 돌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인장도 막 먹어요. 야, 나 그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깜짝 놀라겠더라. 이걸 왜 먹지? 나는 못 먹지. 근데 낙타는 먹어요. 야, 혓바닥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들한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먹을 거리로 주도록 해요. 그러면은 그 식물들은요, 그 풀을 소화를 시키도록 내장기관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소는 어떻게 돼요? 풀을 먹으면은요, 이게 대책임질이야, 대책임질.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게 약간의 가만히 있는데 혼자 일부러 웨이크하고 있었어. 여기서 이장 주머니에 써 있잖아요. 그걸 올려갖고 먹고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는 얘들은 푸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푸른 풀을 식물로 조달하면 식물만 주는 게 아니라 풀을 먹을 수 있는 이장까지, 소화기관까지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아멘. 사람은 그거 먹으면 풀떡올라 뒤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왜 그렇게 됐지?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누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멘. 만들어 놓은 거야.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허락 안 받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마귀가 설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마귀가 못 설쳐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나는 그 흉악한 귀신 수르본의 딸이 그게도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 허락 안 하면은 흉악 귀신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허락한 데는 뭐냐? 아까 그 음집사 이야기할 때도 음집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신병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병 고쳐졌다. 고쳐지는데 우연히 고쳐졌다. 우연히 고쳐졌다. 그런 건 없다. 우연히 고쳐지는 건 없다. 아멘. 민목사님, 우연히 고쳐졌다? 우연히 고쳐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거하는.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게 이제 산상수훈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것만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믿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나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 가르침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천국 믿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란 말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늘에 땅과 모든 것을 가르쳤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천국 제자가 되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끝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의 제자예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이걸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아멘요. 그 다 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그의 의요, 그걸 그의 법이라고 말할 수도 되고 그의 의라고 말해도 돼요.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 말씀 다 제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뭐만 남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정과 욕심으로. 뭐 하자고?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집 사는데 누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와. 예수님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뭐 이거 축복 받은 거지. 목동에 집 샀는데 아파트가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축복이야? 너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오직 너희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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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의 둔바 다 메우는 동물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가늠치 말라 했으나 옛사람 나는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밤이미 가늠했대. 예수님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율법에는 얼마나 완전한 건지.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티끌과 제거한다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 송영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아멘. 난 죄인 아닌데요. 죄인 아니 뭐 제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면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한 명도 없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받을 수가 없어. 아멘?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한 명도. 그래서 반드시 티끌과 제 가운데 티끌이라 하는 내가 흙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쟤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야. 아멘. 오늘 내가 만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이렇게 시켰어. 그럼 내가 성령 시킨 대로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루어요. 근데 오늘 가가 내가 주님 시킨 대로 안 했어. 돌아가 집에 가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치 않으면은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게 다 재밌어요. 이거 말씀대로 다 되고 있어. 지금도 안 되고 있긴 뭐 지금 다 말씀대로 되고 있어. 지옥 가는 것도 말씀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말씀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에 거하면은요, 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잘 안 된다. 말씀 속에 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제자로서.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정죄생을,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걸로 나타나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볼 때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우리 범죄함을 내어 준비돼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살아난 건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올 때는 어떻게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게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구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다시 살아난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혀 있은 적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즉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적, 못 박혀 있는 지금은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내가.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의 완성형이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구나. 자, 이게 십자가 여기서 바라볼 때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시고 여기서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눈 떠요. 눈을 감고 그래. 그리스도가 사는데 눈을 떠야지. 눈을 감고 그래. 눈을 떠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여기 있을 때는 예수님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이 살아난 거야. 근데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즉 못 박혀 있는 적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맨날 이야기해 줬잖아.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아멘? 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다. 자, 요거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원이라고 하면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진리에서 제자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 이 진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이거 왜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떠났어. 그게 믿음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줬어. 그놈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안 떠나면 믿음이요, 믿음 아니요. 믿음 아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믿음이요. 약속의 말씀 받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할 땅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그할 땅이야. 그게 그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결국 15장에 가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이거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 살게 하겠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 아브라함이 본토층 앞에 떠났어. 그래 믿음이야. 그게 안 그러고 가만히 죽치고 앉아 말씀해도 죽치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 사라의 경수 끊어졌어. 하갈 들이갖고 종을 들이갖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근데 99세 때가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 아브라함 몸 죽었어. 근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 영영기한이 이러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사라 경수도 끊어졌고 내 몸도 다 죽었는데
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개뿔 믿음을 아무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 이것을 저에게 의뢰해 주셨다. 시작에 마리아의 믿음이요. 아멘.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자마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잉태하겠시다. 나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자기 몸쪽 사라의 때도 죽었어.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에 더 견고해서 영광들면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고. 자, 이게 믿음이요. 자기 몸이 죽은 것을 뛰어넘는 거야. 아멘? 그 몸이 죽었는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래도 믿음이 안 약해졌다.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래도 믿음이 안 약해졌어.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자, 이거는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자가 있다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이 이제 자라면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자, 모리아 산에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진짜 데리고 장작 지어갖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여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막 수양이 있어. 자,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본토 친정아비 집을 떠나고 자기 몸에 죽고 살에 죽었지만은 영광 돌리면서 그가 능히 줄 확신했고, 그래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하나님이 늘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 이게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다. 전 성경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그 안에 다 예수가 들었어. 그걸 복음으로 보면 안 돼.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거 전부 다 있는 거야. 이거 다 누구 이야기하려고? 누구 이야기하려고? 예수님. 예수. 성전도 예수, 창세기도 예수, 씨 맺는 채소 씨가 예수, 씨 가진 열매 맺는 예수. 아멘. 겨자씨 하나 누구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갖다 쓰면 겨자씨 같으니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누구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자라서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고 말씀. 예수. 아멘. 씨가 예수야. 겨자씨가.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겨자씨 하나가 예수요. 성경 전부 뭐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 예수 이야기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 때 그거 예수 나타내는 거야. 예수.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됐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칠 거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직 예수 하세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돼. 뭐 병이 고쳐지든 부자 그런 거 상관 좀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 다 했습니다. 잘했다. 한 가지 부족은 뭐 소유를 팔아 가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나를 쫓아가고 못 쫓아가요. 왜 못 쫓아가요? 왜 못 쫓아가요? 저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왜? 저물이 많은 거 말씀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하고. 그래서 교회 못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목사님 뒤에는 예수님 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마귀가 있구나. 둘째, 교회 가면 돈 내라 했어. 셋째, 교인들한테 시험 들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못 믿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되는, 교회는 예수님 소개하는 거지. 무슨 교회를 뭐하고 우리 교회 무슨 소리 하고. 그럼 우상이지. 그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소개하는 거고, 교회는 예수의 제자 만드는 거고, 아멘. 교회는 예수 신부 만드는 거다. 아멘. 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멘. 목표예요. 아멘.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목표야.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표야, 목표. 아멘. 어머니 1000명 모아가지고 1000명 모으면 좋지.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아멘. 진짜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내가 반석에 집 짓고 세마포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멘. 예. 이게 목표야, 목표. 아멘. 아멘.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 예수가 목표. 따라해서 예수가 목표다. 예수가 목표다.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고 그다음 또 자녀들 구원받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받고. 아멘.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완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말은 2장 20절. 그렇게 예수가 목표지 뭐 다른 게 목표가 아니요. 아멘.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목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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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교회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한 것처럼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정적으로